거룩하고 복된 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애를 살아가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교우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로 시작된 한 주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과 관련해서 성경에 가장 길게 나와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15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면 사실은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부활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활은 없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죽음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제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논하며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일학교 때는 계란을 받았습니다. 그럼 계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주 물었습니다. 검색해도 정답은 없더라고요.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왜 부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활주일 하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부활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물었는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냥 믿어. 나도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부활주일이야. 1년에 한 번 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을 믿는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하고 다루어야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주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구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는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물론 금식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특별하게 슬퍼하지도 않았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인내로 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그 십자가 사건은 왜 우리가 만대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외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죄값을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마디의 말씀을 하셔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길래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까요? 구주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류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받았고 모든 형벌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이루어야 될 구속사역이나 더 이상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은 없다. 이것이 구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다 이루었다의 의미입니다. 구주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께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한 2억 정도 빌려드렸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제가 다 갚았어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갚았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다 갚았으면 돈을 거래할 때 차용증을 써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장로님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차용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고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갚았다는 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갔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남아있는데 자꾸 다 갚았다고 그러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증명할 길은 갚았다는 게 증명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대속의 사역이 정말로 다 이루어졌다면, 성부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셨다면,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심판과 사망이 없다면 구주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로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는 우리를 향하여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다 지불했다고 말하지만 성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계속 거기 있어. 이건 감옥에 있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조두순 씨가 출소했습니다. 왜요?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만약에 죄값이 다 지불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덤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인정하시면,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일이 없고 죽을 일이 없고 형벌받을 일이 없고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구주는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는 이유는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구주의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죠. 네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불했고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 심판과 죄로 인한 형벌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만, 무덤에 누이셨지만 그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받아야 되는 형벌이 남아있지 않음을 성부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모든 죄의 값을 구주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건 잠자는 거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잔다고 표현하여 주고 있죠. 20절에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신자를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벌로서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은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의 수고로움을 그치게 하는 은혜이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죽음이 영혼의 문을 여는 그 영광스러운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자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잠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성부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바울의 이야기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주를 살리신 하나님은 구주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에게 더 이상 너희가 지불할 죄의 값은 남아있지 않다. 구주께서 다 지불하셨으니 이제 너희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구주께서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20절에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구주 다시 오시는 날에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며 슬프긴 하지만 그 슬픔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 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누군가를 보내면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만큼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영원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먼저 보냈지만 때가 되면 구주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영원한 삶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별의 아픔을 위로함을 받고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주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절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진화론이 갖고 되는 제일 무서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라는 말은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 같은 건 없어. 사람에게 영혼은 없어. 사람은 물질의 일부일 뿐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이것이 진화론이 세상에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세속주의라고 말하며 내일은 없고 영생은 없고 오늘이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부활은 없으니까 여기를 잘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겠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인생이 있다는 것과 부활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하자? 먹고 마시자. 그럼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부활 같은 거 없어.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내일 내 인생이 마칠지 모르니 오늘 마시고 먹자, 즐기자.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부활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우리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으면 무덤에 묻히지만 때가 되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행한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절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더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이고, 유식하게 말하면 경제고, 무식하게 말하면 돈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돈입니다. 아파트값 얼마 올랐어요? 5억 올랐대. 뭐 죽을 것 같죠? 야, 주식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대. 비트코인 했는데 얼마 벌었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가졌고,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돈 벌어서 행복하다,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나는 적게 벌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 이상한 가르침이 조국 사회에 다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랑 절에 다니는 친구랑 이 전 보러 다니는 셋이 모였는데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너는 절에 가서 빌고, 너는 저기 점집에 가서 비는데 비는 내용이 다 똑같아. 내용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비는 내용이 다 똑같다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여기밖에 안 보고 사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절에 다니는 친구나, 전 보러 다니는 친구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나나, 모든 관심이 마치 죽음이 마침표인 것처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래로 내려가면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게 자랑이다.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입은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랑,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자랑이 있는데, 내가 날마다 위협을 무릅쓰며 내가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건 사도 바울이죠. 아니, 그 좋은 자리,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자리, 그렇게 많은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잊지도 않는 허구를 위하여, 사실도 않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며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 그의 삶은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속아도 지독하게 속은 것이고, 사기를 당해도 완벽한 사기를 당한 것이죠. 잊지도 않은 이야기에 그의 인생을 바쳤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누리는 것, 많이 가진 것, 더 소유하는 것, 이것은 나의 자랑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실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억 오른 아파트 값입니까? 주위를 다 포기하고 좋은 대학 들어간 우리의 아이들의 대학 진학입니까? 신앙을 다 내팽개치고 좋은 직장을 간 여러분의 자식들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저의 자랑이, 주의 몸된 교회의 자랑이 우리는 몇 천 명 모인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12교회 지교회를 세운 건 어쩌면 저희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12개의 지교회를 세운 건 자랑이죠. 여러분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 희생하고 오늘도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부활주일 헌금을 캄보디아에 쓰이는데 한국의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거랑 캄보디아의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한국은 사람들이 교회 하나 세워지면 마치 뭐 폐기물이 하나 더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캄보디아의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은 구원 얻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조국 땅에 있으면 온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온 동네가 빨간 네온사인 십자가였던 적이 있지만 제가 있었던 카타르에서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죠. 캄보디아의 교회 하나 세우는 건 정말로 깜깜한 어둠에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헌신하는 이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잘 먹고 잘 입는 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건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데 그 얼마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열리지 않는 우리의 지갑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평생 동안 한 번도 구주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셨다고 말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의 관심이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거나 나의 안락함을 위하여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지 자랑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아침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심판이 없으니 이제는 형벌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이제 나에게 형벌이 남아있지 않으니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말한다면 구주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죠. 부활은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구주의 얼굴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여 주었는데 내 널 위해 내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 너 나 위해 무엇하냐고 주님이 물으시겠죠. 너 날 위해 뭐 했냐고 물으시겠죠. 부활이 없다면 그냥 사시면 돼요. 하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잘 살았는지, 부유하게 살았는지,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았는지 그건 여러분과 저의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번 것이죠. 여러분이 남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오니까 이놈의 애들이 맨날 치과를 가요. 아시잖아요. 보험도 안 되는 치과. 이게 양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아시잖아요. 치과 가면 복이다. 열심히 양치를 안 해서 애들이 충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건강은 물론 우리가 관리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남다르게 건강합니다. 아니 운동도 안 하는데, 아니 저렇게 먹는데 살도 안 찌고 막 부럽잖아요. 복이에요. 먹지도 않는데 살찌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병들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정해놓은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건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과인 것이죠.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에 구주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랑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15장을 마치며 부활과 관련된 마무리를 하며 바울은 5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거지 같은 이야기, 그 헛된 이야기, 그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죽음이 끝이니 죽은 자로 인하여 슬퍼하고 죽은 자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죽은 자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내라.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니 먹고 마시고 즐겨라. 부활은 없다. 이런 이야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니 주님이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으로 우리의 몸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부활과 관련된 바울의 메시지의 결론은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라가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중요한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항상입니다. 항상 기분 좋은 날만, 건강할 때만, 여유가 있을 때만, 젊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어쩌면 연세가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리고 더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12교회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할 만큼 했네. 옆에 교회는 한 개도 안 하는데 우리는 12교회나 세웠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원금을 보낼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가끔 물어요.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뭐예요? 궁금하시죠?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으니까. 목사님은 12개의 지교회를 세우셨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 2부에는 안 했으니까. 저의 목회의 비전은 매년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답답하시죠? 막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비전입니다. 장로님들하고 협의되어야 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있었던 카타르에는 교회가 없어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지구 인구의 절반은 된다니까요. 너무 많으니까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너무 작은 것이 선교사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매년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예배당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항상 더욱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마세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렇게 말할 때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을 위해 행한 수고만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해 산 모든 건 헛된 것입니다. 단언컨대 헛된 것입니다. 주께서 기억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한 수고 중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음의 자리에 두며 나는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수고한 그 수고만이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년 선교사를 보낸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 자리를 채우시겠죠. 믿으시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사업가를 일으키시겠죠. 주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빌리면 밥숟가락 올리는 거예요.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기억하십시오. 성부께서 구주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옥 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진노 아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주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부활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에 우리의 삶에 결산할 내용이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항상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 예수의 날에 주님께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산할 수 있도록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